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희 권사님 한 주간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서 19절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이삭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가 175세이니까 최소한 이 15년 정도는 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대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가 역사책처럼 시대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이러한 개념보다는
때로는 한 시대를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빠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삭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1절에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 결혼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나라는 사람도 결혼을 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 중에서 아이를 못 낳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늦게나마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나 리브가나 혹은 라헬이나 한나나 이러한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서 이 사라나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준비된 가운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준비된 가운데 아이를 낳게 한 것. 한마디로 이삭을 낳는 것, 어쩌면은 이렇게 이삭과 야곱을 낳는 것, 그리고 요셉을 낳는 것, 사무엘을 낳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가 필요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함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중에서 쌍둥이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초음파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초음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배가 계속 뒤틀리고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복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쌍둥이가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리브가가 해산을 하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아마도 온몸에 털이 많이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앞에 나온 자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 이때가 아브라함이 160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둘의 성격이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에서는 밖을 향해서 나돌아다니고 사냥하고 이러한 일들을 아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어쩌면은 에서에게 기대가 더 컸겠죠. 왜냐하면 이 에서는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오면 사냥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으니 참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무래도 아내 리브가는 집에서만 있었으니 아들과 이 둘째 아들 야곱과 늘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서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같다라는 말이겠죠. 어쩌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것이 이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이때 당시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조금만 팥죽을 나에게 달라라는 의미였죠. 팥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실 쌍둥이니까, 그죠? 쌍둥이니까 장자고 차자고 이런 개념이 크게 없겠죠. 그 똑같은 형제가 먼저 나왔다고 장자고 나중 나왔다고 차자고 뭐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청춘인 이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동생은, 차자는 늘 형이 잠깐 먼저 나왔는데, 몇 초 먼저 나왔는데 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늘 불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형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겠지만은, 에서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야곱은 늘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어쩌면은 에서는 생각했겠죠. 그냥 동생이 장난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형이라고, 나보고 형이라고 한번 해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장난처럼 말입니다. 근데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무슨 유익하냐,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여기서 팔았다라는 것은 그래 알았어 형, 뭐 팥죽 줘, 이렇게 장난스럽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결국에는 이 가볍게 여긴 장자의 명분, 그것 때문에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형이라고 한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뭐 장자라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말했던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볍게 여기는,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라든지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가볍게 여긴다든지 신앙적인 어떤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취급해 버리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에서처럼 가볍게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몸 안에서 두 민족이 성장하고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세상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에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는 에돔이고 에돔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이 직분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참으로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예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직분이 참으로 중요한 직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